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캠퍼 기본 4강입니다. 이제 캠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캠퍼의 정의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 그렇죠? 여기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그 정의에, 캠퍼의 정의에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캠퍼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들들은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냥 아들들이라고 그냥 주장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성령을 받은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녀들. 그러면은 우리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캠퍼는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존재.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인도받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존재가 아니면 캠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캠퍼의 정의가 그 아들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떠한 존재인지는 이제 원리티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쭉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요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받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인간이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 주시기를 간청해야 한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고 이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요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우리 인간의 죄가 이렇게 있어서 죄 사함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룩한 영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다. 새롭게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모든 인간이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 주시기를 간청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청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베드로가 가로되 이때가 이제 오순절에 이제 그 성령을 이렇게 제자들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고서 이제 에루살렘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여기서 선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보다 더 정확한 이제 용어는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몬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그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이렇게 그때 얘기하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그리하면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은혜로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그때 말씀하신 거지만 이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이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지 이런 이제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셔도 되고 또 다음에 제가 이제 기도 예시를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은 이렇게 진실하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이렇게 주신다. 성령을 임하게 하신다. 임하게 하신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뜻을 몰랐으나 이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10년 가운데 임하시면은 이 말씀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한번 제가 예시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령이 내 안에 이제 계신지 안 계신지 좀 아리까리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이제 구절 그 성령께서 내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케 하셨고 저의 모든 죄도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사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당신께 간구하면 저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순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당신과 하나 된 삶을
영원히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우리 성령을 아직 이렇게 모르시거나 받지 못하신 분은 요 방금 제가 이제 기도 예시문을 이렇게 좀 적어 놓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냥 기본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이제 기도와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성령을 이제 내게 이렇게 내려 달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시면은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거듭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요대로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요렇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저도 이게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쭉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성령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물론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알았죠, 제가. 근데 이거를 몰랐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오신 거를 이제 알게 됐죠. 그때가 19, 20살 요 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 1설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이제 없느니라. 그러는 말씀이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이렇게 오셔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분이 어떠한 이분 이제 뭐라 그럴까 말씀하시는 걸 잘 또 헷갈려서 악한 영이 얘기하는 것도 좀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좀 잘못 알아듣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건 이제 나중 문제고,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내 영혼에 이렇게 임해 주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진심으로 이제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착각을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성령을께서 이렇게 내 영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어떤 뭐 물리적인 현상이나 뭐 어떤 방언이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뭐가 찌릿찌릿한다거나 뭐 빛을 본다던가 환상을 본다던가 이런 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 병이 나으면서 이렇게 이런 성령이 오실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이런 거가 본저기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면은 고요하게 오신다. 그분은 내 안에 고요하게 오시고 어떤 아무런 이제 이건 영의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 세계에 어떠한 현상이나 이런 거 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상관이 없다.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엄청난 일이,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 속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진심으로 성령을 이렇게 안에 이렇게 계신 분도 잘 이제 자기 생각이 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그분께서 이렇게 내 안에 있으심을 알려달라고 하시고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하시고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분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성령이라는 그 말씀을 들은 분도 있을 텐데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그리고 그 죄사함 그걸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그 나의 가운데 그, 이렇게 그 오게 해 주십사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은혜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요거 이제 그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성경을 읽을 때 몰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캠퍼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캠퍼의 정의가 아들들이기 때문에 요 아들들 이제 강의하는 가운데 요 이제 성령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렇게 소유하지 않고서는 갖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가기 힘듭니다. 살아가기가 어렵고 이제 의지로 믿음으로 그걸 버틸 수는 있지만은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에 이거는 좀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휴거를 이렇게 기다리고 또 이제 환란 전에 휴거를 기다리고 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휴거를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휴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되게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부활의 영, 성령은 부활의 영이고 이제 그 살리는 그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느냐 못하게 되느냐 휴거도 첫째 부활의 한 그 마지막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 순서 첫째 부활은 순서대로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휴거를 이렇게 진짜 원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깊은 이제 저기가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이렇게 계셔야지 휴거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깊이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요 기도 예시문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케 하셨고 저의 모든 죄도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사옵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당신께 간구하면 저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순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당신과 하나 된 삶을 영원히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죠. 이 성령은 그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태어난 자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뭐, 구원이나 천국에 사는 그런 거는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이제 주인이시고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영생이 가능한 것이다. 영생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육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그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이제 그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캠퍼의 가장 기본 조건은 먼저 된 기본 조건은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존재하는 자들이다. 성령이 임하심은 여러 기적적인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가장 고요히 아무 느낌 없이 임하시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이분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이렇게 계시면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분이 성령 의지를 가지고 그때는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아니라 성령 의지에 의해서 이 삶이 인도가 된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뜻대로 가시는 길을 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좀 오늘 길었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강의니까 다시 한번 그 기도 예시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를 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